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어떤 좋은 이름을 하나 더 가지게 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것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그리스도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지 불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성격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름 정도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호칭 정도 바뀐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은요, 당연히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삶 속에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삶도 새로운 삶이 돼야 그게 마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가야 되는 삶은 또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성경에서는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오늘 이 본문 말고 앞에 이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락의 처음을 보자면, 그게 어디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12절로 볼 수 있어요. 12절.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한 자처럼. 자처럼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답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쭉 나가는 게, 그러면서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평강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거룩한 백성답게 뭐뭐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는 뭐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냐? 감사라는 거죠. 그죠? 과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뭐냐?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또 보면은 골로새서 앞에 그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거기 앞에 3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도 지금 너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라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성도가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도가 되면 서로 겸손해서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용서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가진 특징,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는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 이게 이제 성도의 새 삶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면요, 용서할 줄 모르면. 또 거기다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을 따라 사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도 마찬가지죠. 화목을 못 이루어내면, 그렇죠? 화목을 못 이뤄내면 그것도 무엇 같아요? 그것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옛사람에 머물러서 옛사람을 따라가고 있구나,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아직도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뭐죠? 새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이게 빠지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사치 않는 게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는 게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여기 나열하고 있는데 뭔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세대는 뭐를 감사할 줄 모를까요? 우리가 보면은 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땡큐 땡큐 말 끝에 맨날 땡큐 하잖아요. 그죠? 감사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 물론 그 감사, 그것도 우리가 에티켓으로, 예의로서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대는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입으로 감사를 외치면 감사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악한 세대는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온통 감사라는 말을 하루 종일 수십 번을 하는데도 누구에게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입에 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의 특징이라고요? 악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합니다. 이웃 사람에게는 감사하다고 하고, 또 식당 들어갈 때 누가 문만 조금 붙잡아줘도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많이 얘기하면서도 누구한테는 감사하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나타난 게 있죠.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죠? 바로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러자 아담이 대답이 뭐였지요? 이거였어요. 아담이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누구 탓을 했습니까? 하와 탓을 한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여자를 제게 주셨습니까? 이거죠. 그죠? 그 전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 뜨자마자 그 자기 앞에 인도되어 이끌어온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친밀함을 표현하는 게 없어요. 저 여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와 꼭 맞는 여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건 뭐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천생연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바로 그입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뭘 했어요? 원망하고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그 하와를 탓한 게 아니고 누구를 탓한 거죠?
누구를 탓한 거예요? 하나님을 탓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타락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야말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은혜로 건져내셨어요. 그들이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져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늘 입에 달고 산 게 뭐였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애굽보다 조금 덜 먹는다 싶으면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도 원망과 불평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틈만 나면 뭐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 죄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감사. 언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그죠?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뭐냐? 회복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회복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그 복이 뭐냐? 우리가 치료된 거. 그러니까 병으로 한번 따지자면은 우리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치료받은 게 뭐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이 일삼던 데에서부터 고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료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병자였어요. 어떤 병자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병자였다니까요. 아주 고질적인 병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라면 힘써서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뛰고 싶었는데,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그러면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이제 힘차게 뛸 수도 있게 된 거죠.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이제 뭘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를 명하시는가? 그래서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골로새서 3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보죠. 자, 골로새서 3장 6절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가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성도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마음이 비록 힘들지라도 모든 상황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조금 하라고요? 아니요, 넘치게 하라. 풍족하게 하라. 넘쳐나서 그 감사를 이웃이나 내 형제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전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러니 좀 감사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무엇을 점검해 보면 되겠어요? 뭐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힘써서 감사하려고 애쓰고 내가 감사라는 이 명령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알아요. 만약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만이 자꾸 나오고 그것만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병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신앙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면은요? 감사가 없다면은요. 분명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중이라도 감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해서, 얼마나 기억을 안 하면 이렇게 특별히 기억하는 날을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를 안 하고 감사를 잊고 살면. 그러니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 안에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회라면 그 안에 있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그리고 권면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그냥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권면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끝없이 가르쳐야 돼요. 끝없이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 뭐 이런 내가 터득한 거, 내가 뭐 생각해낸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게 모든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권면하라. 그것이 교회에 반드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끝없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느냐? 뭐 하면 되겠어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입술의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우리의 모이는 이 행위 자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모여서 우리는 뭘 하느냐?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입술로 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도 성도들은 찬송하고, 그죠? 또 천국 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 과연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디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무슨 콘서트 가서 음악 듣고 그러면은 거기에 정신 홀딱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좋고, 그죠? 그 너무나 기다려지고. 세상 음악도 그런 거예요. 세상 음악도 부를 때 신이 나는 거예요. 그죠? 트럼펫 부를 때 신나세요? 안 신나세요? 신나시니까 하시잖아요. 그죠?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가 가장 재밌느냐? 세상에 음악을 하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배웠고 그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찬양이 너무나도 기쁘고 불러도 외치고 높여도 가라고 부족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천국 가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영원히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한다고요?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주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라고요? 이렇게 계속 너희 안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뭐를 근거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앞에 16절 다시 볼까요? 16절에 앞에 뭐로 시작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무슨 돈으로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풍성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부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에 기반하여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기반이 되어야 교회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부유한 교회, 그것이 풍성히 그렇게 말씀이 교회 안에 거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회복하게 된다고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된다고요?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 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져야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 자신 또한, 우리 자신 또한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답이 나오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에 말씀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알아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참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감사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같으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뭘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죠? 그 악기도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그죠? 그래야 듣기 좋지. 그냥 막 내지르는 게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시끄러운 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힘을 잃습니다. 참다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그게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아요. 왜요? 아니,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여기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자,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가 감사해야 되죠. 힘써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요, 감사의 핵심은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결코 무슨 허공에다가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또 무슨 사람에게다 하는 그런 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떤 존재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힘입지 않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해요, 용서를.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 입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 감사절은요, 기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미국에 이게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그 기원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절기는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드렸던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로운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풍요로움, 그죠? 막 잔뜩 쌓아놓고 막 이렇게 막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그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은 그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초라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해 지낸 그 추수감사절에는 심지어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배에 탔던 102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다 죽었어요.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농사 짓고 해서 겨우 먹을 양식을 조금 추수한 겁니다. 그거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역경 보세요. 그 사랑하는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그 먼 항해를 했던 그 신대륙이 왔던 그들이 그 자녀, 그 부모, 그 형제 수없이 눈앞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그것을 모두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결과물, 추수물들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뭐 많아서 잘 돼서 그래서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들이 감사는, 그 청교도들의 감사는 단지 그 추수한 그것으로 인한 감사,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힘입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들이 힘입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야 마땅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여행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려고 우리가 이 먼 길을 배를 타고 항해해서 이 자유의 대륙으로 왔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꼴을 봐야 했고, 그리고 얻은 것, 한 해 농산물이 겨우 이겁니까? 그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아니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요, 이것은 바울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내가 이제 인생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산선수전 다 겪었고, 그래서 나 이제 삶의 지혜를 내가 이제 터득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세상 그 각박한 것에게 내가 살아내서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 내가 어려움 겪어도 나 이제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무슨 자기가 삶의 어떤 지혜나 요령을 터득하고 자기가 삶의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단단해졌어,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 못 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정도는 견뎌낼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저는 이길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삽니다. 이것이 내가 자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오늘 이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고 있다고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대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이 감사가 회복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를 힘쓰므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날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우리 미주 서부교회 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